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이 이곳 DC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취임사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 그 취임사 키워드를 보니까 크게 미국 그리고 미국인이라는 단어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무려 16분간의 연설 동안에 34차례 그 단어를 강조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의 관심사를 온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그의 행보를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모두가 기도해야 될 그럴 때인 듯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사 키워드, 그것을 대통령별로 또 키워드별로 분석해 놓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1801년 토마스 제퍼슨의 이 취임사 키워드를 보니까 화합과 관용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1865년에 에브라임 링컨의 취임사 키워드는 사회 통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3년에 루즈벨트는 솔선수범, 케네디는 설득력, 결단, 그리고 희생 정신을 키워드로 강조했다고 하죠. 이처럼 사람들이 대통령의 취임사 키워드에 주목하는 까닭은 그 최고 지도자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이 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취임사를 통해서 그 대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 렉셔너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을 포함해서 5장 전체와 그 이후에 7장까지의 말씀이 흔히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취임 연설과도 같은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그때에 높은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 앞에 다 세워놓고 공식적인 첫 말씀을 하시는 장면, 그것을 산상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대통령의 취임사와 같은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취임 연설, 이 취임사의 키워드로 꼽을 수 있는 게 뭘까? 이 전체 산상순의 말씀을 다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빛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뭘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빛과 소금을 말한 것, 그것은 아마도 이제 제자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당신을 따르려는 그 무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예수님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빛과 같이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소금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싶으셨던 것이겠지요. 자, 그럼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건 또 뭔가? 많이들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 이 두 가지 설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소금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녹여내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녹여서 자기가 가진 염분을 상대방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상대가 더 맛깔나게 하고 그 상대를 더 조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이 하는 일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도 비슷한 일을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기름을 태워내는 자기 희생이 역시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기름을 소모함으로 빛을 낸 것,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빛을 내어서 누군가를 밝혀주는 것, 어딘가를 밝혀내는 것, 그것이 등불이 하는 일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이런 의미로 볼 때 소금과 같이 살고 또 빛과 같이 산다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것,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더 유익하게 하는 이런 착한 행동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좀 더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맛을 내는 것 말고도 소금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언가가 썩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상한 곳에는 소금을 뿌려서 소독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빛도 비슷합니다. 빛을 밝혀서 그 어둠으로
무엇을 몰아내죠?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런 이런 빛과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썩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던 것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틀리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지금 공생의 취임 연설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분명 앞서 언급했던 이 모든 의미를 다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가 반드시 세상에 빛과 같은 삶을 살고 또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그것으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내가 나를 따르려는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자, 이것이 본문이 말해주는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문을 본다면 본문의 의미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작 그때 들었던 그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 이 말씀과 같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 예수님이니 확실히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제게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그 말을 흔쾌히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좋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닌데요, 주님, 잘못 보셨어요. 주님 그렇게 말해도 저는 저를 알아요. 저 빛 아니고 저 소금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 말고 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 그리고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은 생각을 했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도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자신과 달리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 무엇 보고 왜 이러셨나?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 듣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주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바로 앞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복에 대한 메시지와 오늘 빛과 소금을 말하는 이 본문이 서로 다른 본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연결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팔복이니까 복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 가르쳐주는 말씀이 팔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팔복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복은 복인데 조금은 다른 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팔복은 복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더 분명한 주제는, 더 진정한 주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복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꼼꼼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복되다. 근데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슬퍼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 그리고 핍박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실 복과는 관계없어 보이고 그저 박복하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격을 따져가며 그들의 형편을 살펴가며 정말로 그럴 만한 사람들만 뽑아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너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복되다,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그냥 자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렇기에 본문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팔복을 잘 살펴보면 이 팔복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복받기 위해서 너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가 뭐 해줄게. 정말요? 근데 요거 하나만 해야 돼. 아빠랑 하나만 약속하자. 우리 거래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걸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어디에도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되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공로를 쌓았던, 어떤 공력을 쌓았던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그들이 복되다라고 그저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여기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말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팔복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팔복의 복은 하나님 은혜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만한 자격 공로 없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게 이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제자들에게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까지는 그들이 복되다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주제를 너희, 즉 자신의 앞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라는 말은 저 앞에 있고 또 복이 있다라는 말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이 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도 그런 어순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첫 번째로 했던 말은 그냥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카리오의 에스테, 헬라어의 이 말은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일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뭔지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끝내자마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면 그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당연히 앞에서 팔복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은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끝내자마자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에서 복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그 복된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런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말씀하셨다면, 여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빛과 소금은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면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 은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빚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처음 이사 간 것이 2년 전입니다. 이전에 살고 있던 집 계약이 거의 끝나가던 때여서 서둘러서 이사 갈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딱 맞는 집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와서 서둘러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는 워낙 집을 찾는 것이 급해서 얼른 계약하고 보자 많이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전에 살던 분들이 이사를 다 나가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집을 볼 수 있는,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집에 들어갔는데 몇 분을 잊지 못하고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사셨던 분들이 베트남 분들인데 이분들이 몇 년을 사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시고 나가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쌀국수를 먹으면 나는 냄새, 고수 실란초 냄새가 집 앞 곳곳에 배어 있는데, 물론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그 냄새를 맡았지만 그분의 옷이나 가구에 배어 있는 냄새인 줄로만 알았지 집에까지 배어 있는 냄새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가구가 다 빠지고 사람들이 나갔는데도 집안 곳곳에 그 냄새가 배어 있는데 얼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이사할 날들이 한 15일 정도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냄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면 새벽마다 가가지고 그 집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퇴근할 때 가면은 방향제를 사다가 밤새도록 그 방향제를 켜놓고 15일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그 냄새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들어가서 큰 걱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사를 하고 들어가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냄새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구나. 저희가 살면서 삼시세끼 얼마나 많은 한국 음식을 해 먹었겠습니까? 김치 맨날 먹죠. 김치찌개 끓이죠. 김치찜해서 먹죠. 애들 먹고 싶다고 해서 김치 볶음밥 하죠. 국 하나를 끓여도 거기 마늘을 넣죠. 라면 한번 끓여보십시오. 기가 막힌 마늘 냄새가 집안 온통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삼시세끼를 그렇게 한국 음식을 먹다 보니까 거기 꽉 들어차 있었던, 꽁꽁 배어 있었던 그 고수 냄새, 실란초 냄새는 다 사라지고 어느덧 다른 향기가 거기 배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음에 누가 이사 들어오실지 한국 분들이 들어오셔야 될 텐데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가서 살면 냄새가 뱄니다. 거기 찌들어 있는 냄새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 들어가 살면,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냄새가 그곳에 자취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집이지만 그 집에 한국 사람이 살면 한국 사람의 향취가 거기 담기고, 같은 집이지만 거기 베트남 사람이 살면 거기 베트남 사람의 향취가 담기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향취가 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존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교회 안만 얘기하지 않더라도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작 그들이 몰라서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어찌 생각하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언제부터 부어진 은혜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각자의 생명을 조성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먹고 살며 함께 누리고 교제하고 말하고 들으며 울며 웃으며 그렇게 평생을 오늘 이 자리까지 살게 하신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담기고 또 담겼다면, 그렇게 계속 거듭해서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취를 쌓아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소금 결정체를 만들어내고 하늘나라의 빛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이미 빛이고 소금으로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이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손 안에서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그분의 손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빛과 소금인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빚어진 우리 자신을 모를 뿐 빛과 소금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명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빛이고 이미 소금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행동을 요청하고, 하나는 우리에게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마치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듯 보이는 이 둘은 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 봐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뭘 어찌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린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빛이고 소금이라고 소리내서 외치고 나는 그렇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여도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 외침도 공허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늘나라를 빛을 내는 빛이 되고 하늘나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뭐 팔 걷어붙이고 내가 뭘 해봐야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부으셨는지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고, 내게 그동안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으시고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그런 은혜를 누리고만 살았는지 그것 기억하며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려고 우리 삶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오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드러내는 하늘나라의 빛이고 하늘나라의 아주 짜릿짠 그 맛을 내는 하늘나라의 소금인 것,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네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린 이미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아는 것, 이 땅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빚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래서 그거 은혜 하나하나를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에 책임 있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최고 주권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취임연설을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믿고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은혜 부으셔서 그 은혜로 우리 안에 하늘나라 자취 남기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의 안에 하늘나라 자취를 남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